은혜 보지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의 부활과 성령 강림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어떻게 변하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든, 요즘에 별의별 희한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하든 어떻게든 상관하지 않고 전혀 하나님은 상관없이 변하지 아니하시고 전혀 상관없이, 우리나라 말에 있더군요. 개야 짖어라 달은 뜬다, 개야 짖어라 기차는 달린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기에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인간들이 어떻게 변하든 전혀 관계없이 자기 뜻, 오직 자기 뜻, 그 뜻만 이루세요. 우리 그 뜻 안에 들어와 있을 때 복이요 생명이요 능력이요 영생이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어져 가는 것이다.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거절하면요, 혹독한 훈련만 있을 뿐입니다. 그 훈련을 통과해야 되는데 맞고 깨질래? 아니면 스스로 말씀 앞에 겸손과 온유로 그 말씀 앞에 순종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뭐냐? 겸손과 온유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겸손과 온유의 대상이 된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예수를 팔아버리고 그런 일을 한 것은 그 속에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향한 뜻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거절하면 혹독한 훈련이 있습니다. 기다려주지 않는 세월, 건강, 물질, 그리고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돌고 돌아 제자리 다 서게 하십니다. 다시 제자리,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전 여러 번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발견합니다. 예수 십자가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야, 저들이 하고 있는 일을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죽은 자들을 위하여, 예수를 창찌르고 예수를 못 박았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인간은 예수 곁에 서서 예수를 바라보면서도 예수가 하는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요. 그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 십자가 못 박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이에요. 이게 이런 일이라는 거죠. 세상 살아가면서도, 예수와 함께 세상 살아간다 하면서도 자기들이 하는 일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나는 아버지를 알아잡고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는 자기를 완전하게 진행해 가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가 내가 아버지를 알아잡고,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일을 완전하게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뜻 안에 내가 있지 않으면 안 돼요. 물론 바로도 내 왕이 내 종이요, 느부갓네살도 내 종 느부갓네살이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는 귀 쓰는 그릇이냐, 하나는 천이 쓰는 그릇이냐,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 일회용 휴지도 있는가 하면 맨날 쓰는 그릇도 있다는 사실이죠. 완전하신 하나님이 자기 일을 완전하게 진행합니다. 그리고 성취하십니다. 사실은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께서 그 나라 상속하시는 일이 100% 이루어졌습니다. 마귀의 일 멸하시는 거 100% 이룬 흉물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나를 거룩한 신부로 부르시려고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과 나를 훈련하고 계십니다. 아주 훈련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맛에 맞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하고 거룩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고 예수를 들어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심으로 인하여, 여러분 보좌 우편, 우편이라고 하는
그 하늘을 말하는 건데 좌편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늘이 필요 없어요. 하늘이 있어도 계시고 없어도 계신 분이 유일하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이 필요 없어요. 그 하늘에 이름을 둘 뿐이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시기에 어떤 특정한 공간이 있어야 계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상들은 어떤 특정한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우상들은요. 그리고 특정한 공간에다 둔 날이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하늘이 있기 전, 새들이 나는 하늘이나 지구 하늘이나 별들의 하늘이나 아니 삼천층 하늘일지라도 그것이 있던 없던 상관하지 않냐고 영원토록 공간이 필요 없으신 분이 유일하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에레미야서 23장 23절 이하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난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셔서 어디나 충만하신 분, 그분이 내 하나님이요 내가 그분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이 있기 전부터 홀로 계신 하나님이 어느 날 아들을 위해서 하늘을 지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거기에 후사로 삼으십니다. 상속자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후사로 삼으셨는데 아들은 그 하늘을 맞바로 들어가서 그것을 맞바로 상속해가지고 하나님과 동등함을 포기해버리시고, 예수는 나는 절대로 맞바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나는 죽음을 맛보고 이 땅에 와서 아주 낮아질 수 있는 최하로 낮아져서 그것도 죽음을 맛보고 아버지의 부활, 아버지가 부활시켜주는 그 부활의 생명으로 그 나라를 상속하겠습니다. 영원주의 계획을 해요. 그리고 하늘이 창조되고 천사가 창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창세기 1장서부터 보면요, 이건 뭐 스토리 만들어가나? 혹시 스토리테일러 아니야 이거? 라고 하면서 신화적인 그런 이야기들, 지금 독일에서 있는 신학자들은 전부 다 창세기 1장서 11장까지를 전부 다 신화로 취급을 하니까요. 전 세계마다 이 창조 신화가 있고 노아 홍수 신화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바벨탑 신화가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석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 상관하지 않고 영원전에 창세기 1장 1절 이후에 그 어떤 아담이 타락하던 창세기가 만들어지기, 우주가 만들기 전 하늘을 창조했는데 거기서 천사들이 반란을 일으켰던 그것 상관하지 않고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진행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들어있다. 뮤시합니다. 이거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공동으로 지으신 것이 하늘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을 위하여 지으셨고 그것을 우편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 우편 혹은 하늘 보좌라고도 말하는데요, 좌편이 있다는 소리 아닙니다. 가장 사랑하는 곳, 아주 가장 사랑하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오르신 우편 보좌, 그 말은 우편 하늘이라는 말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우편에 앉으셨다는 그것은 하나님의 가장 신임, 최고의 신임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제일 최고로 높은 지위에 오르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삼신 아닙니다. 삼신 아닙니다. 자, 저를 보세요. 창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실 때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모든 일을 하십니다. 뭐냐면 아버지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딱 오심으로 인하여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제는 예수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내가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아버지가 내가 행하고 이룰 것 모든 것을 가르치셨다 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요것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한 인자를 지극히 아주 최고로 높이신 상태가 하나님 보좌 우편입니다. 주님은 보좌 우편에서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모든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바다 속에 있는 자들이나 누구나 다 경배를 받으시는 이름, 예수 이름.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은 별들이 있는 우주 궁창 하늘이 아닙니다. 어디 몇십 광년 떨어진 어느 선 거기가 아닙니다. 새들이 있는 공중 하늘 거기도 아닙니다. 신들이 있는 우라노스라고 하는 신들의 하늘 거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인간들이 거하는 이 음부를 떠나서 하늘에 오르신 것은 비로소 2000년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는 갈 수 없는, 부활로 갈 수 있는, 마찬가지로 우리도 부활로만 그 나라 들어갈 수 있는, 부활해서 신령한 몸을 입지 않고서는 결단코 그 나라 갈 수 없는 그 나라입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창조하시고 영원전에 태초에 우주를 만드신 이가 2000년 전에 우주 안에 오셨다가 우주를 떠나 하늘 그 나라를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제는 우리 집을, 우리가 거할 곳을 처소를 예비하신다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심으로써 이 땅에는 새 징조가 생겨났어요. 성령이 성도들에게 다가오셔서 가까이 더 가까이 내한까지 밀고 들어와 버렸어요. 오셔서 그것이 예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좌정했다라는 증거가 성령이 내 안에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의 공로를 믿는 자 심령 속에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함이 바로 예수의 승천의 증거요. 이 성령의 임함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보좌 우편을 기업으로 상속받으셨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모시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이 내게 임하신 것은 예수 부활의 승천의 결과다. 예수가 부활 승천의 결과가 뭐냐면 내가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이거 부정하면 안 됩니다. 성령을 내 영혼에 모시는 것은 예수의 부활 승천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늘로서 성령을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여호와의 증인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사람이 공중으로 뜨느냐, 공중부양을 하느냐, 이 공중으로 뜨느냐, 이걸 어떻게 믿느냐. 그 여호와의 증인들은 진짜 똑똑한 사람 여호와의 증인에 많습니다. 학사, 박사들이 여호와 증인에 무척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봐. 너 이게 공중으로 뜨냐? 이성적으로 봐봐. 너 이제 공중에 떠, 사람이 공중에 뜨려면 공중보다 가벼워야 되는데 너 몇 킬로 나가? 이런 식으로 따진다고요.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심을 신령 몸을 입었다는 것을 인정치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께 죽고 부활하셨다라고는 그걸 인정치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령을 내 영혼에 모시는 것은 예수의 부활 승천을 시현하는 것이요. 내가 하늘로부터 성령을 보내신 우리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무시하는 것은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형입니다. 성경에 보면 부활이 지나갔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들 혹시 가다가 여행 가다 한번 보세요. 지붕을 그 빨간색도 많네. 빨간색 아니고 뭐죠? 요런 여기 주황색으로 칠해놓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여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우리나라에도요. 그 사람들은 뭐냐? 14만 4천 명이 찼다. 14만 4천 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그냥 재산을 갖다 다 집어넣고 기본적으로 먹을 수 있는 돈만 조금 가지고 우리는 산다. 대단히 부자입니다. 뭐뭐 하는 줄 아세요? 주유소도 무척 많이 하고 있고요. 땅도 무척 많이 갖고 있습니다. 부활이 지나갔다고 믿는 사람들. 여러분, 부활이 지나갔다고 믿는 이 떠드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심판에 이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고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라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이 사단에게 내어주어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는데요. 그 전에 보면 뭐라고 되느냐, 망령 뒤에 헛된 말로 말을 버리고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이 점점 더 한 것이라. 장차 예수의 부활이 지나갔다 함으로 인하여 어떤 이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다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사단에게 내어줘 버렸다고 합니다. 부활의 승천의 결과로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을 모셔드리지 않고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는다는 그런 것들이기도 합니다. 성령을 환영하지 않는 것은 예수의 부활을 환영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의 성령을 환영하는 것은 예수의 부활을 시인하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들이며 이 사람들은 겨우 둘째 부활에나 참여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성령은 성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별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알아집니다. 순종과 온유. 여러분, 성경에서 순종과 온유는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가 온유한 자예요. 다른 게 온유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 밑에서 사람도 금송아지 만들었다고요. 모세가 내려 돌판 깨죠. 근데 모세가 그래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나와라. 조금 전까지 그 사람들도요, 금송아지 있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선 사람 나와라. 딱 나옵니다. 그리고 칼로 죽이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 편에 섰느냐, 성령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치 않느냐, 이것이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 속에는 명령의 순종함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무소부지하셔서 예수는 인류에게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알리셨어요. 성령은 교회 위에 임하셔서 교회 위에만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데 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혹시 방언한다고 해서 성령 받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영에 감동받느냐, 무당도 모슬렘도 이 저쪽 미국의 어느 지역 아리조나 쪽 가보면요, 그 신비주의자들 무척 많습니다. 그쪽은 기가 세대나 한국에서도 많이 출장 가요. 무당들이 가가지고 뭐 기바도 내나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 방언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난 성령으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 예, 이걸 인정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교회 위에만 임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심으로 성령이 오십니다. 승천하지 않으면 성령 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약속이요, 언약한 약속이요,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이기도 합니다. 예수는 하늘로 가셔서 우리에게 구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은 아버지께로 직접 나오시는 아버지의 인격이, 나오시는 인격입니다. 보혜사 성령은요, 지금도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인격입니다. 성령이십니다. 지금도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성령입니다. 성령은요, 거하실 처소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가 거할 차소를 예수께서 지금 만들고 계시고 성전 삼고 들어오셔서 내 안에 인격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격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인격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독생하셨습니다.
성령은 아버지께로서 지금도 나오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아들은 이미 오셨다. 그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가 좌정에 계시고 다시 오실 것이고, 성령은 현재에도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인격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증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신 이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성령이 하나님 안에서 지도하셨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외적 역사입니다. 내적 역사가 아닙니다. 구약 성도들은 성령이 하나님 안에서 외적 역사로 역사를 했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다음에 시편 51편에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그런다고요. 거두었다. 이거 원어를 그대로 보면요, 완전히 떠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약은요, 절대 한 번 오면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신약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부터 나오시는,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그 성령이 성도들의 심령에 성전 삼고 들어오셔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역사하느냐 안에서 역사하느냐 다른 거죠. 내 안에서 역사하느냐 아니면 바깥에서. 그래서 구약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감동과 감화가 있습니다. 신약은 감동과 감화와 내주가 있습니다. 내 속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느냐, 하나는 바깥에서만 역사하느냐, 이것이 다른 모습이기도 합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모신 성전이 되어서 부활의 증거자로, 부활의 증거를 받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큰 기사와 이적도 경험할 수 있고, 예수의 그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심으로 왕같은 권세와 왕같은 제사장의 그 능력과 이적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예수의 부활 승천이 확실하다면 그 증거로 여러분이 성령 체험이 충만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의 부활 승천이 확실하다면 진정으로 여러분 성령의 체험과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성령의 큰 체험 주세요나 내게 성령의 큰 체험 주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는 그 체험들을 내 영혼에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으니 역사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